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자, 정복 지도 사진 한 장 올릴까요?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여리고를 향한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단강을 지나고 여리고성 앞에 당도하는 그런 기록들이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6장부터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아이성, 가나안 중부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그 다음 가나안 남부 예루살렘 중심으로 5 왕들이 모인 우박을 통해서 가나안 남부의 성읍들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가나안 북부 하솔 그 큰 성읍, 그게 왕 야빈을 중심으로 15개의 그 성읍들이 모여서 대항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습을 통해서 가나안 북부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저 끝에 헤브론 산부터 맨 밑에 에글론 드빌 있는데 헤브론까지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 걸 조금 복습해 보면 가나안 가장 북부의 하솔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성읍의 왕 이름이 야빈이라고 했는데 그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15개의 부족들을 다 집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북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딱 진을 쳤는데 그 진을 친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여호수아 기자가 왜 그 많은 대군들의 표현을 수많은 해변에 모래 같았다라고 했을까요? 아는 사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내가 드릴 거야 라고 처음 약속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띄워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새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뭐라고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게 지금 누가 약속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으로 너를 통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거든요.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 띄워볼까요? 창세기 32장 12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게 지금 수많은 해변가의 모래처럼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몇 대가 흘러가니까 진짜 애굽이란 나라에서 수많은 이 해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수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만든 백성을 어떻게 물리치겠다고요? 세상이 똑같이 수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더 많은 인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의 수많은 모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일부러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민족을 세상도 똑같이 그 사람의 힘으로 이겨보겠다라고 대항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까지 포함됐어요? 병거와 말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대군, 더 훌륭한 그 당시의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 가나안 북부의 왕들을 어떻게 이기겠죠? 가장 최고의 말과 병거를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무기로 다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무기가 있었죠?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대장간이 있어야 무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동안 전쟁을 해오면서 전리품으로, 주순 칼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남의,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세상의 대군으로 하나님 백성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그 대군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것이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수많은 대군 속에 말과 병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하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주순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대적할 때에 뭔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쟁취한 돈과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긴다. 이게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어떤 무기를 취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권력과 힘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는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이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나갈 때만 세상이 이겨요. 우리 힘으로 나가면 무조건 우린 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말씀 이름으로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진짜 여호수아가 작은 단칼 하나 들고 기습 공격해가지고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여호수아의 힘입니까? 주님의 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이 원리가 지난주 가나안 북부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에는 9절, 제가 찾지는 않았습니다. 12절, 15절, 20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의 전쟁 속에 계속 9절, 12절, 20절, 23절 명령대로.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우리가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럴 때 이 모든 전쟁은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전쟁의 원리,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북부를 다 전멸시키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1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아낙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절 더 봅시다. 21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지금 갑자기 21절과 21절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다시 21절, 22절 잘 보세요. 21절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그 다음에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지금 이 전과 뭐가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이 원래 가나안 땅이 지금 누구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1절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땅. 그런데 21절부터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땅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7년연의 이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의 전쟁도 되게 큰 승리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족속들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그 전쟁도 너무 기쁜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왜 전쟁의 결과를 아낙 사람들이 멸절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왜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거론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4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냐면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을 보내는데 그중에 정탐해서 돌아온 10명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31절부터 33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해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시작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시점에 누구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 그때 이스라엘 제일 두려워했던 대상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웠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모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 공동체가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아낙 자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뭘 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크기, 거인족. 절대 저들과는 싸울 수 없어. 우리 가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그 거인족에만 내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낙 자손이 멸절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두려워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아. 왜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개인 사는 다 제가 알지 못하지만 모두에게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두려워하는 대상 앞에 딱 서면 자꾸만 작아지고 어떤 힘을 쓸 수 없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낙 자손. 그래서 이들이 몇 년 동안을 광야를 돌았습니까? 40년을 돌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의 대상은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피하죠. 두려움이 앞에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가니까 아낙 자손 힘씁니까? 못 씁니까?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절대 작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달려가지 못하고 장애물 같은 엄청 큰 무엇인가 앞에 펼쳐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아낙 자손이 멸절된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전쟁을 종식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22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앞으로 가셔서. 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란 글씨가 조금,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서 찝찝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이 아낙 사람들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면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많이 늙었고 정복이 되었지만 뒤에 한 줄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여지들이 있는 그런 글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든 성읍들은 다 이겼어요. 다 정복했어요.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숨어 들어간, 산속에 숨어 들어간 몇몇은 그들이 뭐 얼마나 하겠어. 그 숨어 들어간 몇 명이 무슨 우리에게 해가 되겠어. 괜찮아. 그 정도 우리한테 해 되지 않아. 라고 한 거예요. 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던 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았어요. 거봐, 문제 없잖아.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데 괜찮아 했는데 30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세 군데의 역할들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내가 한 번은 설교한 것 같은데,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은데, 자, 사사기 16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어디에 가서? 가사라는 동네 간 거예요. 삼손은 누구죠? 최고의 하나님의 사사,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 그리고 꼭 필요한 그 당시에 블레셋이란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청난 힘을 부어주신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 삼손이 어디를 갔다고요? 가사에 간 거예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외워싸고. 지금 가사에 30년 지나니까 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괜찮아 했던 그 한두 명이 그걸 남겼더니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삼손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4절,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에 되거든 그를 죽이라.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지금 가사에 또 누가 인물이 태어났어요? 들릴라. 삼손을 무너뜨리는, 삼손의 발목을 잡은 들릴라가 가사에 포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숨었던 아낙 사람들을 완전히 제했으면 들릴라가 태어날까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드는 어떤 인물인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드 하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라.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사무엘상 17장을 쭉 읽어보면 조석,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게임이 안 되지. 바보스럽지. 니네들의 신이 진짜 힘이 있다면 내가 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겠어? 여러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어디에서 출신이라고요? 가드 출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골리앗이 왔을 때 자기 딸을 줄 테니까, 나가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벼슬을 줄 테니까 좀 누구 좀 와봐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나중에 누굴 세워서 이겼죠? 다윗을 통해서 이겨요. 가장 작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들이 이 가드에서 온 골리앗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애초에 그 씨를 말렸으면 골리앗이 이 거인의 족속인 아낙 족속의 그 골리앗이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겠죠. 마지막으로 아스돗. 이것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아스돗에 숨었던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그곳에 다곤 신전이 지어지는 곳이 아스돗이. 사무엘상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장 유명한 에벤에셀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밀리니까,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 빨리 언약궤를 가져와. 그래야 이긴다.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이 완전히 블레셋에 져서요, 그 언약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빼앗긴 언약궤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스돗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중심과도 같은 그 언약궤가 빼앗기는 최초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빼앗겨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 언약궤를 돌아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려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스돗에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멸하라고 한 그 진멸을 하지 않았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진 하나 띄워줄까요? 가자지구. 요즘 이스라엘과 엄청 싸움하고 있는 저 가자지구. 밑에 써 있어요. 이렇게 가자지구 보여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싸우죠? 가드, 가사, 아스돗이 지금 그 가자지구예요. 그때 우리가 괜찮겠지라고 했던 그 안일함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어요. 당장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내 부정직한 한마디가, 내 그냥 유튜브 한 5분 정도, 한 5분은 좀 너무하고 한 10분 정도 보고 자야지, 어느 순간 2시간 3시간 인스타에 뜩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면 어느 날 저 아프리카에 가 있고 막 LA가 있고, 그러다 보면 밤이 슉, 다음날 피곤해서 막 여러분, 인스타 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게임 10분만 3시간 가더라고. 여러분, 이런 작은 타협이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 갈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는 이 메시지는 아주 큽니다. 작은 타협이, 작은 손잡음 하나가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점점 인원들이 200명이 돼가니까 정말 제가 신방이 쉴 새 없이 해도 여러분들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켜보려고, 여러분 저 혼자 힘을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모두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타협을 거절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 준비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겨둔 약간의 안악 자손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빨리 가슴에 담아보세요. 내게 지금 약간의 타협하고 있는 게 뭘까?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뭘까? 야망인가요? 직장인가요? 정말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뭡니까?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는지를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창을 딱 쳐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생각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지 검색창부터 보는 거예요. 저는 검색창을 자주 검색합니다. 진짜로.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을까? 그래서 매번 지워요. 근데 여러분 뭐 안 해도 알겠지만 제 검색창은 거의 찬양, 말씀뿐이 없어요. 제가 할 일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볼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앞에 서는 이 자리가 이 200명이나 되는 우리 청년들, 또 영상으로 보는 몇백 명이 보는 그분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야 될까? 철저하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을 주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준비될 때, 아니란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약간의 몇 명 아니람, 주님 나에게 아니람은 무엇일까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타협하는 것들 분명히 있어요. 눈만 봐도 다 지금 보여. 수정이 다. 자기가 타협하고 있는 것들 리스트를 써놓고 하나씩 지워가 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이 뭐지? 여러분 운동도 너무 많이 하는 거 그거 안 좋아요. 주님보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운동하는데 10시간씩 하는 사람, 운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운동에서 누구 보여주려고? 주님, 천국에 가서 저 제 몸 보세요.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빼빼 말라도 조금 통통해도 주님 이렇게 성경 말씀 구하다 왔어요. 주님과 묵상하다 왔어요. 이것이 상급이지. 주님 가슴 보시오. 이게 안 되지. 주님이 정말 바라보는 게 뭘까요? 더 하면 좀 찬양합시다. 고백해볼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는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주님만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아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삶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가사를 이렇게 좀 곱씹어 보면 정말 믿음과 삶이 좀 우리는 좀 달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 타협하고 있는 것들,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안 됩니다. 이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왜 이 앞에만 가면 자꾸만 죄를 짓게 되죠? 나의 연약함을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과 삶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며 나가봅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